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이제 3월 한 달이 지나갔어요. 오늘 마지막 30일이고 내일 마지막 30일 이제 4월 달이 시작됩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이제 4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얻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라고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옛사람 아담은 자기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모든 인간에게 죄를 가져오게 했고 모든 인간에게 사망이 오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사망에 이른 모든 인간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시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복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기 좀 보세요. 자, 저를 좀 보셔야 돼요. 저를 봐야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요. 저를 보지 않으면 말씀이 절대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결단, 예수님이 그렇게 힘든 결단을 하게 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우리도 예배는 헌신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힘든 결단, 또 여러분들도 그런 힘든 헌신을 하는 그런 복된 삶이 진정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배, 헌신적인 예배를 여러분이 잘 드릴 때 바로 그게 사랑을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자신을 은삼십냥에 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자 중에 하나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함께 했던 이들 중에 이렇게 부인하는, 이렇게 자신을 배반하는 이런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여기에서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도 알고 있었고 이 12제자 모두 다 자신을 다 배반하고 다 떠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제자들이 자기를 다 부인하고 도망갈 것도 알고 있었고 자기가 이제는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할렐루야. 죽임을 당할 것인데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지어서 죽을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요,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고 그 고통의 시간이 가장 긴 형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에 맞아 죽으면 순간이에요. 칼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은 오래 가지 못하고 얼마 만에 바로 죽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죽음은 그 태양 밑에 이게 이 팔의 양쪽 손에 못이 박아지고 발이 포개져서 대못이 박여져서 이게 생살이 이 온몸을 팔이 온몸을 지탱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그런 말할 수 있는 고통인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죽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쉽게 죽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며칠이나 이렇게 걸러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순간에 총 맞은 사람은 순간에 그냥 아야 하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런데 칼에 찔린 사람도 그 고통이 조금 있다가 그냥 죽을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무런 몸만 박아진 것뿐이지 다른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의 고통이들 기갈이 와서 이제 갈증이 와서 죽는다고 해요. 그 뜨거운 태양빛에 24시간 동안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갈증이 와서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냐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마지막에 힘이 너무 없게 되어서 숨을 쉴 수 없게 되어 실식사로 이렇게 죽게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는 십자가의 형을 앞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제 얼마 아니면 몇 시간 아니면 바로 이제 자신을 잡으러 올 사람들이 올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만일 할만하거든 이 십자가에 죽을 이것을 나에게 피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그 고통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좀 피하게 해달라. 안 받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 고민은 단순히 육신의 고통 때문이 아니고 아마 영적인 고통도 더 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신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가지고 계신 사랑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과
인간을 향한 자비로운 사랑 때문에 그는 고통했다라고, 고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그 사랑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이 고통 속에 죽어가시는 사랑. 저와 여러분이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사함 받고 이제는 영원한 죄로 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었잖아요. 한 사람이 불순종하네.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네. 그 사망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건진받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때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이 늘 함께 했는데 십자가에 그걸 지는 순간에 버렸다라고 해요. 죄인으로 취급하고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죄인으로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버리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히 고민했다. 심히 고민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져야만이 이런 이 인류가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십자가에 지고자 하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님은 그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기를 원했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야, 너네들, 내가 지금 굉장히 죽음 앞에 있다. 죽음 앞에 내가 고민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굉장히 슬프다. 예, 이런 내가 곧 죽게 되었는데 야, 너네들 좀 나와, 좀 깨어 있을 수 없겠냐. 나를 좀, 나와 좀 이 어려운 이 시간, 이 고민스러운 이 시간 나와 좀 함께 있을 수 없겠냐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밤에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아픈 마음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주님의 죽음의 의미도 몰랐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만큼은 깨어 있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만큼.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예배 시간만큼은 잠들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깨어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 할렐루야. 잘 들려요? 잘 들려? 함께하는 시간, 깨어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이 시간만큼이라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언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이와 같이 야 너네들 좀 나와 함께 좀 있어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망하셨지만 그 대신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는 이야기는 실망시키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 없어요. 야 너네들 이 1시간만큼은 좀 깨어있어야 하지 않냐 라고 이 1시간 예배 시간 이 1시간 여러분 깨어있어야 하는데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다를 바 없잖아요. 이 1시간 나와 좀 함께 하자. 이게 헌신의 예배잖아요. 이런 예배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3번이나 왔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깨어있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 안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듣지도 못해요. 자고 있는데.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나요? 여기에서 보면 자, 다시 2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조금 거리를 두고 얼굴에 땅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다시 2번째 가서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2번째 기도는 달라요. 첫 번째 기도와 2번째 기도가 어떻게 다를까요? 자 보세요. 깨어 좀 있어라.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이 시간만이라도 좀 깨어 있어라. 이렇게 할 수 없겠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2번째 기도가 달랐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줄 수 있다면 옮겨주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 2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뭘 이야기합니까? 처음에는 자기 뜻을 좀 이야기했어요. 자기 뜻을 좀 주장을 했죠. 그런데 이번 2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뜻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이제는 다 바꿔졌잖아요.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언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어떤 꼬집더라도 졸지 않으려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여러분 꼬집으세요. 졸리면 아주 그냥 어디 허벅지를 꼬집든지 어디를 꼬집든지 정신이 바짝 나게끔 꼬집으세요. 그래 졸지 않고 여러분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이 바꿔진 거예요. 예, 점점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자신의 뜻보다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더 생각한 거예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기도를 하시노. 예수님은 세 번씩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마지막 결단이에요. 지금 자신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마지막 결단이 뭐냐?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걸 결단의 시간이 지금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기도하는 시간에 결단한 거. 모든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기로 결심한 기도를 이렇게 이곳에서 드리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드리시고 나섰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시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자리에 일어나실 때 그 마음에 번민하는 슬픔이 사라지고 인류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성취하고자 하는 그 결의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이상 이제 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깨어있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게 바로 예배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 힘을 얻고 십자가를 당당히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얻기 바랍니다. 졸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힘이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예배자로서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힘을 얻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배이거든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향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들어 잡는지라. 아멘. 이렇게 세 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힘을 얻고 이제는 나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그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나는 이제까지는 이제 많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었고 많은 사람이 잡아서 왕을 세우고자 했었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었고 이렇게 했었지만 그때 다 그런 일을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진한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자진하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예요? 그 고민했어요. 내가 그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이냐, 온 인류를 구원해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에 고민했는데, 세 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힘을 얻고,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정으로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이렇게 결단의 뜻이 있고 이렇게 이제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당당히 나아가서 이제는 십자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십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실 때 그 시간에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언더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참 해답을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온전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다 해서 그것이 망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짓이 바보짓이다 했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런 깨어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이 개는요 세인트 버나드라는 개답니다. 이 개 한번 잘 봐봐요. 이 개가요 17세기 무렵 스위스의 수도원에서 기르던 구명개로 어깨 높이가 약 90cm, 몸무게가 75에 80kg. 그러니까 여러분 개가 이렇게 엄청난 큰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가 뭐 하는 거냐? 구명개입니다. 이 개는요 아주 이 머리가 크고 네모나고 코와 목이 작고 예민한 후각으로 눈 속에 파묻힌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그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던 개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눈 속에 파묻혀 죽어가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 그 사람을 눈 속에서 꺼내가지고 자기가 그 개가 그 사람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딱 엎드려 있었어. 그랬는데 이 눈 속에서 이제 질식계에 있다가 이 개로 체온으로 인해서 자기가 깨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 보니까 큰 그냥 그 짐승이 자기를 덮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게 개인 줄을 모르고 자 어떻게 여러분 갑자기 내가 정신을 잃고 있다가 정신이 바짝 깨어났어. 그런데 짐승이 딱 나를 이렇게 엎어 있어. 그러니 어떻게 했어? 이거 자기가 죽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칼로 막 난도질한 거야. 칼로. 그래서 이제 구조원들이 가서 보니까 이 개는 죽었고 죽은 채로 그 사람의 몸 위에 앉아 이렇게 엎드려 있고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 개는 자기가 그렇게 찔림을 받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개는 살지만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네, 이런 정도로 이 세인트 버나드라고 하는 이 개가 충성스러운 개였대요. 여러분들 예배는 헌신이 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자진해서 스스로 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스스로 지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세상 인류에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한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마치 이 개가 한 사람이 눈 속에 파묻혀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눈 속에 끌어내어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그 사람을 이렇게 체온을 유지하게 했던 이 세인트 버나드 개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자기 제자들이 나를 자신을 배반하고 팔 줄도 알았고요. 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기가 죽되 어떻게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으며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신 것이었어요. 자, 우리의 사랑은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좀 깨어있기 바랍니다. 이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겠네요. 이 한 시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여러분 좀 제발 좀 한 시간 좀 깨어있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 시간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슬픔에 잠길 때 기도하심으로 마음에 참 평안을 얻었고 십자가를 향하여 자진하여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세인트 버나드 개처럼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신 평강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깨어있는 여러분 되어서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에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사랑도 주시고 여러분들이 모든 간구하는 것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헌신의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이 한 시간 여러분 헌신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는 말씀처럼 깨어서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걸어가시